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몇 장 안 남았는데 다 마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진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 또 잠깐 우리 영생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랬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율법이 뭐예요? 율법.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죽게 하고 주신 말씀이지만 율법이요, 11조 해라, 온전하게 해라,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지켜요, 못 지켜요? 이게 못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율법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알아요. 11조도 온전히 해야 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 전체가 뭐예요? 못 지키더라잖아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속에 있는 율법은 너 거룩해야 된다, 온전히 11조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율법은 자꾸 나를 채찍질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구약 전체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하더라, 사람 못 지킨다.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어때요? 죄책감 들죠. 죄책감 드니까 어때요? 죄는 자꾸 나를 정죄하죠.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인생이 형통하겠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무슨 일을 한들 되겠어요? 그러니 이 죄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그냥 두려움과 그런 죄책감 속에서 자기를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럽고, 그러다 결국 파멸하고, 그렇게 죽으면 또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심판받고. 이게 구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달라진 게 뭐예요? 복음은 11조 해라, 뭐 안식일 지켜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어때요? 다 주고 싶죠. 뭐 자식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부부 관계가 좋으실까 지금? 자, 그러면 신혼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러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음식값 서로 눈치 보고 안 내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막 사주고 싶어요? 다 사주고 싶잖아요. 예. 좀 비유가 좀 그런가? 그러니까 11조 해라, 뭐 해라, 이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때문에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냥 생활비 전부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예. 여러분도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주고 싶으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식일 지켜라, 이게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주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하고 동행하는 날인 거죠. 헌금해라, 뭐 11조 해라, 온전히 해라. 아니, 온전히가 아니라 다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고, 또 이웃을 보면은 돕고 싶고,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래서 돕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도 드리고 싶고 제자가 되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근데 율법은 이거 해라 되고 맞는데, 나도 아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안 돼. 예레미야한테도 그거 안 돼. 그 에스겔한테도 안 돼.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렇게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 어저께 우리 온유가 숙제지만 대파를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대파를 심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뾰롱인가? 뾰롱이 무슨 뾰롱이 뾰롱 났다 이거야. 근데 이름도 지어주고 근데 이걸 딱 지어주는데 아담한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우리 온유가 제 형상이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잖아요. 예. 그럼 저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야 아담 네 하나님 그 동물도 이름 좀 줘줘. 코끼리가 그러니까 코가 기네 코끼리 목이 기네 기린 이렇게 이름 줘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온유도 이게 뾰롱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제보다 뭐 파가 이렇게 조금 더 자랐나 봐요. 자랐다고 막 뭐, 그게 왜 났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복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이제 아담이가 원수가 있으니까 이제 미혹을 당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아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피조물이니까요.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 생명을 너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고 또 가인 아벨 서로 그냥 어때요?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죄책감 때문에 또 시기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고 시기하고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다 갈등이 갈등.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안 되더라. 예. 아담부터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미 아담 딱 그 순간에 아하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내 아들의 생명. 그래서 아담도 가죽옷을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옷을 가죽 벗겨서 옷 입혀줘서 내가 뭐 이파리로 가린들 뭐 그게 뭐 가려져요? 임시적이지만 어린 양으로 가려서 일단 죄를 덮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양.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줘야 되겠다. 근데 이 생명,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자시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한 몸인 것,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야 되겠다. 내 새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자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아예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게 됐고 예수님의 큰형 우리 동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너 이제 내 새끼야. 증거가 뭐예요? 호적 출생신고 딱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날인하신 거죠. 네. 사인하시면 도장 찍은 거예요. 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고 성품이 나오고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고 또 성령에 계신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이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이셨죠. 이제 그 방법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제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 받은 사람은 뭐 구약에도 있지만 뭐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원래 성경은요,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냥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눈 거지,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 오히려 대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이 사람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농사 짓던 사람 아모스, 야, 안 되겠다, 네가 가라. 딱 봐도 농사 짓다 와가지고 너 뭐야? 북쪽에 막 거룩한 선지자 옷 입고 있는 무리들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너 어디 출신이야? 사투리 하네. 예. 남쪽에서 왔어? 그랬더니 남쪽에서 왔슈. 그래, 아 이거 북쪽인가? 남쪽에서 왔단께? 그래가지고 니네 나라나 가서 해. 뭐 여기도 많은데 거기까지 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전달했더니 이 선지자들 마음 막 진동하더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꼭 베드로처럼 고기 잡다 막 왔어요. 막 그 뭐 생선 냄새 나고 비린내 나고 막 일고 왔어. 오죽 가면 거지도 베드로 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나 은가금은 없다. 근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성령을 줘버리니까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못 배우고 그런데도 성령 주시니까 지혜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야, 그 고기 잡던 그 어부 맞아?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세리 뭐 이런 사람 가장 낮은 사람들 예수님이 친구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언하면 그러면 땅이 진동하고 왕들이 진동하고 이게 다 지금 성경 얘기잖아요. 오늘 별것도 아닌 우리인데 정말 비천한 천신 뭐 그런 출신 뭐 우리 청소부 이제 청소부가 원래 가장 그 끝에 부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원래 간호사도 간호부였어요. 예. 그리고 뭐 이러다가 이제 부 집배 부 뭐 이러다가 이제 원으로 이제 그 집배원 또 간호원 이러다가 이제 요즘 이제 간호사 이것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게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직급이 있어요. 이게 이름에. 예. 근데 이제 환경 청소부도 이제 환경미화원 이렇게 이제 바뀌고 뭐 그런 사람도 성령 부어주면 그러면 그거 별 볼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를 말하고 또 거기서 지혜를 전할 때 학식이 있든지 왕권이 있든지 누구든지 그 앞에서 이게 진동하더라 진동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멋진 역사 아니겠어요? 멋진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냥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영생 얻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35쪽에 어떤 이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사람이죠. 에이 그거 어떻게 알아? 천국 가봐야 알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천국 가봐야 알지. 그리고 또 그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또 오히려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꾸 오히려 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자꾸 흔들어가지고 뭐 다 구원받냐? 막 이런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알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반대로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럼 당신은 내가 구원의 확신 갖는 것이 성경적이면 어떡할래?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이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직 특정한 사람들만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어떤 뭐 예언자나 당신 구원받았어요. 뭐 이 교회 뭐 구원받은 사람 3명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어떤 이들은 또 하늘나라에 가봐야만 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저도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구원의 확신 끝까지 근데 이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 거냐고요.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자, 한번 그러면 성경에 어디 나오냐 이거예요. 그게. 자, 우리 14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 요한이 그의 첫 서신을 쓰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사도 요한이 그의 첫 서신, 요한 1서죠? 그 왜 썼대요? 요한 1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너희에게 이 요한 서신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때도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너네 금식 안 한 거 그거 가짜야. 뭐 니네 율법 안 지킨 거 할례 안 받은 거 다 가짜야. 니네 이렇게 구원의 확신 받는 거 갖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아니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너는 영생을 뭐 이게 영생이 뭐 이렇게 줬다 뺏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야.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안 태어났다 그래? 너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어. 아직 안 가서 그렇지 이미 있어. 그러는 것이요. 그랬더니 사람들 그럼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큼은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을 보고 와서 그래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구주로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무슨 구원 받았겠어. 그렇지 뭐. 이게 저주받은 상태 아니에요? 너희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도 믿지 못한다면은 너희는 그렇지 못 믿는 거잖아.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러나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너희는 거룩한 자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그 영혼 절대 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자를 주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왜 썼어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한 사도에게 요한일서를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20장에서 왜 이 성경을 썼냐면, 왜 이 표적들을 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걸 썼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쓰셨어요. 자,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받았다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고 미래의 심판을 안 받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했다가 날 왜 데리고 왔냐고, 물도 없다고 먹을 것도 안 준다고 원망했다가 불뱀에 물려서 막 독이 퍼져서 열이 나고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문 뱀 그 모양하고 똑같이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 올려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뱀을 보고 본 자는 살게 될 거야. 구원받게 될 거야. 그럴 때 어떤 이는 그 나를 문 그 뱀하고 똑같은 그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어도 그거 본다고 사냐? 독이 퍼지는데 그거 본다고 살아? 이런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안 쳐다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죄가 자기를 지금 자기가 죄져가지고 뱀이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쳐다봐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자기가 안 쳐다본 거잖아요. 이미 물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고집에 죽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아들 보낸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냈는데 믿는 자는 사는 거고 안 믿는 자는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16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의하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맞는 답에 밑줄을 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35장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 무슨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뭐 가난? 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공고가 오고 어떤 기근이 오고 어떤 가난이 오고 어떤 위협이 와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무엇으로 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뭐가 막아도 중간에 천사든 뭐든 뭐가 막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를 향한 사랑, 그래서 독자를 주신 그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절대 바뀔 일이 없어. 바뀔 일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을 향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핏값을 얻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것이 없어요. 끊을 것이 없어요. 내가 요즘 주님을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사랑할 때면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지금 보호받고 또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못됐다고 그래서 자책하고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아, 네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 같냐? 불가능한 일이야. 헛수고야. 이렇게 원수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럼 맞는 답에 밑줄을 치세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1번 사망. 너 죽을래? 예수 믿으면 너 죽어. 그게 나를 끊어요? 두 번째, 초자연적인 권세. 뭔가 뭐 영적인 권세가 와서 막 뭐 나를 끊어요? 뭐 마귀가 끊어요? 뭐 위험? 아니면 4번,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죠. 4번. 네. 아무것도 못 끊어요. 아무것도 못 끊는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할렐루야. 네. 17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의하면 누구의 손이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시 그 앞에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고 너희가 내 양인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너희가 바로 내 양이야. 내가 선한 목자야. 내가 영생으로 인도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었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손이 두 개가 나와요. 손이 두 개. 노아가 일로 나와보거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신 예수님의 손이 나와요. 예수님의 손. 방송에 나가니까 이거 나와봐. 너는 그냥 나와. 자, 보니까 손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일로 여기 서봐. 여기. 자, 첫 번째 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 하나님 주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이 내 손에서 못 빼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랬어요. 빼봐. 잘 안 빠지지? 잘 안 빠진대. 근데 이것도 못 빼는데 29절에 보니까 거기에 손이 하나 더 나와요. 누구의 손이 나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노아의 손을 잡고 계신대요. 예수님 손도 잡고 있고 이것도 못 빼는데 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잡고 있대요. 자, 노아 빼봐. 빠져? 아니요. 안 빠진대요. 안 빠진대. 그러면 노아야, 때로는 노아도 하나님 사랑하지? 아멘. 근데 노아도 속상할 때 있지. 그래서 힘 빠질 때가 있지. 그럼 손에 힘 빼봐. 빠졌어요. 근데 힘 뺄 때나 힘 줘봐. 힘 줄 때나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 오히려 힘 빠질 때 있지. 힘 빼봐. 뺐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하고 하나님 손이 우리 노아를 꼭 잡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예수님 손을 꽉 잡아야지. 힘있게, 희망을 갖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노아가 아주 네, 잘했어요. 네, 이렇게 누구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의 영혼을 꽉 붙잡고 있다. 이거를 의심하면 이게 무슨 어떻게 뭐가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자, 18번.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첫 번째, 현재 상태. 현재 상태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형 같은데 영어로 보면은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도 영생을 지금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영생을 지금 얻었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과거에서는요 변화됐어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칭의 의인이다, 성령을 모신 성도다, 뭐 구원받았다, 또 거듭났다, 상속자다, 자녀가 됐다. 이게 다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뜻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미래에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과거에서는 사망에서 생명 옮겨졌고 지금도 생명을 내가 얻고 있으니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노아가 태어났는데 8년 전에 태어났는데 8살인데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100살이 돼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이미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지금 시간이 지났어도 내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또 내가 죽든지 그러면 천국에 아직 안 갔지만 그러나 갈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자, 19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약속하신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사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이 뭐예요? 주님은 신실하시대요. 뭐에 대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악한 원수에게서부터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나를 너무 괴롭혀. 내가 그냥 원수한테 그냥 막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영적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잖아. 악한 자로부터 지켜준다고 물론 기도해야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녀들을.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안전하다. 안전해. 풍랑? 뭐 빠지면 뭐 천국이지 뭐. 안전하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우리 자녀 어떡하지?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직장이 어떻게 될까?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까? 안전하다. 안전하다.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원수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은 은혜로 믿음으로 나는 안전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 너가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못 끊어. 그런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20번. 이 과를 공부하는 중에 어떤 구절이나 진리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과를 복습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축복과 격려가 되신 말씀이 있다면 그 은혜 거저받았으니 여러분 그럼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단하시는 그런 오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